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이스터 다음에 이제 그 부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나타나서 활동하셨는데 그 40일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사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뭐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막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을 내 몸을 누구한테 제일 처음 보여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였을까? 자기의 수제자였던 아니면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몸을 빌렸던 어머니 마리아였을까? 도대체 누구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당신의 몸을 보신 사람이 누구실까요? 누구한테 보였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입이 눈치가 빠르셔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한테 오늘 성경은요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네. 먼저 first he appeared first to Mary라고. 먼저 보였다. 그럼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첫 번째 본 영광의 주인공이 됐는데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보였을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 막달라한테 가야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온다고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 보이신 이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면 먼저 가는 거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먼저 오시면 그 역사적 종말이라고 얘기해서 주님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복이 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였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늘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장? 누구겠어요? 누구?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확신하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먼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이셨다. 먼저라는 건 좋잖아요. 먼저.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 기왕이면 먼저. 얼마나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럼 막달라 마리아 누군데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보니까 전에 과거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있어요. 그럼 전에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전에 무슨 말이에요? 7 귀신이 들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쉬운 말은 뭐예요? 미친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7 들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여자였다는 거예요, 미친 여자. 과거에 미친 여자,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인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그 중에서 정상적인 여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굳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 왜? 저 여자는 미친 여자였거든, 옛날에. 그렇게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기본을 떠나서 전혀 예상 밖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예수 그러셨으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그 누가복음 8장에 질처럼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7 들린 귀신 여자였던 것이 처음에 나타나고요. 등장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여인은요,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자 정상이 되니까요. 이때부터 여인의 삶이 바뀌었고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결혼하려고 여자니까 준비했던 향의 옥합을 다 깨트려서 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 아니야 이것도? 그런데 불구하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놓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온 모든 것, 왜? 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가는 것보다 또 쫓아다녔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쫓아갔고, 울며 따라갔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울며 따라갔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그 고통을 다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목마르다, I'm thirsty. 그럴 때 막 펑펑 울면서 막 심장이 찢어지는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깜깜하고 다 사람들이 병정까지 다 돌아갔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밑에 있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식 후 첫날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달려간 게 누구였어요? 그 무덤에 달려간 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시신이라도 다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첫 번째 달려간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갔는데 시신이 없네. 시신이 없어.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이 여인은요, 3일 후에 부활할 거라고 믿는 3일, 내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 말씀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상상도 못하죠. 믿지도 못했어요. 생각하고 보니까 누가 훔쳐갔구나.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어떤 놈이 훔쳐갔어 이게. 그래서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아니 선생님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 빨리 와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옵니다. 가서 보았더니 먼저 달려간 것은 젊은이니까 요한이 달려갔는데 차마 그 굴에 못 들어가면 무서워서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저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 덮었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부활했다고 제자들 믿지 못했어요. 누가 훔쳐갔나? 이거 어떻게 훔쳐갔나? 무슨 일이야? 하고 의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두리번거리 울면서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내가 보려고 왔는데 없네. 누가 훔쳐간 것이? 거기서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먼저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났죠.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네가 찾는 일이 여기 없다. 부활했음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네, 주님을 사랑하며, 네,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오세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배경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 심령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한 여인. 7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정신 나간 여자, 미친 여자라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래 다녔던 집도 없는 여자. 그 여자를 고쳤는데 그 다음부터 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그 여인. 그리고 죽었으면 다 모두 죽음 위에 다 떠나갔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 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울지 말라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회복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장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눈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면 기쁨도 있겠지만 주님 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참 은혜 받을 때는요. 주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감사의 눈물이 그냥 계속해서 흘렀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엎드려도 눈물이고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고 기도해도 눈물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 눈물은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눈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은혜가 점점 메말라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막달라 마리아의 흘린 눈물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의 이 마음과 이 마리아의 눈물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저도 굳어졌는지 지난주 목요일날 진짜로 오랜만에 거의 이 미라클 펀드 교회하고 처음인 것 같은데 찬양 가운데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다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눈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마지막에 흘린 눈물은 언제입니까?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이 흐르게 한 눈물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세요. 보다 봤더니 10절 보니까 마리아 가서 너무 기뻤어요. 예수만 너무 기뻤어요. 눈물을 닦아가면서 눈물 바뀌었죠. 그 눈물이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 바뀌었어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요, 막 그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막 울리지만 이게 바뀌어 기쁨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이랬어요. 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이 기쁨을 알리려 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다. 따라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다. 여러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다. 왜요?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까? 시체가 없었으니까.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내가 죽음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들은 이제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끝난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금요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굿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끝나버린 거예요. 금요일날 딱 끝입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They did not believe it. 그들은 믿지 않았대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They did not believe it. 믿지 않았대요. 뭐를? Jesus resurrection.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에 나가면서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럼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굿 프라이데이, 그 금요일날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하려면 다 돈도 필요하고 시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와우 감탄됐어요. 그런 다음에 풍랑이 막 그 바다 저를 건너가라 그랬을 때에 바다로 그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에 갑자기 누가 와?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라 해서 베드로가 갔어요. 물 걷다가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환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에 나가면서 이 금요일까지, 예수님께 죽음까지만 믿는 사람들, 그 전까지만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뭐냐?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 봤지요. 체험했습니다. 응답도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요. 좌절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더 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많은 응답도 있었고, 많은 그런 믿음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십자가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죽음과 함께 이제 똑같이 그때 삶은 그냥 옛날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와서 만나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냥 주님 그랬었지 옛날에 슬퍼하며, 지금은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잘못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전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부활의 삶으로 확신되지 않는다면 이 삶과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걱정 있고 염려가 있고 삶의 탕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삶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믿자 목사님. 그래도 정말 정작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까지는요,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왔을 때까지는요, 믿을 수 있어요. 왜? 당연히, 거기까지 봤거든. 사람은요, 본 것만 믿어요, 본 것만. 거기까지는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봤어. 죽는 것까지 봤어요. 근데 시체들 장례식 봤어요.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한 거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죽음도 못 봤고요, 부활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때로는요, 학습해 믿을 수 있겠죠.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나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이스터 피플이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람들이 얘기하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을요, 이너 퍼슨,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결국은 한 얘기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너 속사람, 겉사람 말고 겉사람 후패드리는 건 속사람이 강건한 이너 퍼슨, 속사람이 강건한 이너 퍼슨. 그게 다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이스터 피플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가장 결정적이냐?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아니냐. 베드로는 좀 못 믿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봐도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글을 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인데, 거기에서도 나타나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희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그 의미는 그 전에는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사단이 뭐예요? 우리의 피에다가 그냥 포이즌 독을 갖다 쭉 주입해봤는데 인젝션을 갖다 툭 집어넣었어. 뭐를요? 포이즌을, 독을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 몸에 독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독이 후손 계속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 예수님의 피는 동정도 탄생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깨끗한 피입니다. 죄가 포이즌이 감염된 피가 아니에요. 깨끗한 피입니다. 근데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다 쏟았잖아요. 다 십자가에서 쏟아냈어요. 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인간에게 더 이상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 때 사단이 주입해 놓았던 그 독을 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부었다고 하는 것 더 이상 그 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을 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냈지 않습니까? 다 내는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다 뽑아낸 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감염시켜놨던 그 모든 독소를 뽑아낸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고 뽑아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가 흘러가고 있는, 죄 없는 피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그러면 성령 안에, 예수 안에서 나는 죄에 감염된 피는 떠나갔고 죄와 상관없는 예수의 보혈이, 새로운 보혈이, 부활의 피가 내게 다가왔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어 성경 보니까 He's given us new birth.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into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소망을 through the resurrection of the Jesus Christ from the dead. 이렇게 나와요. NIV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given us new birth. 어떤 new birth into living hope. 살아있는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줬대요. 부활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new birth, 새로 태어났어요. 이 거듭난, 새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산 소망을 주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소망이야. 요새 옛날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막 좋은 얘기하면서 그 되지도 않을 거 막 사람들의 헛된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리빙 호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무한한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무한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한한 소망이. 이게 축복입니다.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한한 소망이 있다.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어떤 절망의 순간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소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어떤 절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딱 아니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 있는 존재인 걸 믿게 되시는 줄 축복합니다. 그걸 뭐라면 living hope,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나중에 이방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은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잖아. 지금도 보지 못하지. 근데 그러나 믿어.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 아멘 합시다. 믿었더니 어떤 일을 하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엄청 긴데 영어 성경은 간단하다.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어떻게 표현이 안 되면서도 영광스러운 기쁨. 와, 이거는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는데 영광스러운, 그 기쁨 있잖아, 기쁨. 그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뭘 줘서 기쁨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죠, 기쁨.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이스터 피플. 그걸 다른 말로 킹덤 피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왕국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다음 속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더 이상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육의 사람이거든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부활한 사람의 특징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늘 이 사람에게는요, 부활신앙, 이스터 피플에게는, 킹덤 피플에게는, 이너 퍼슨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living hope,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이 사람은 보면 늘 소망이 있어, 소망이. 세 번째로,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이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증거지만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굿 프라이데이 거기서 끝나고 그 이전까지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굿 프라이데이에서 이스터까지 넘어가려면 이 브릿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이 제자들이 못 믿었는데 같이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도 못 믿는데 보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쉽긴 하겠습니까? 가당치는 않지 사실. 그런데 믿게 된 것은 어떠냐? 브릿지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까지는 마지막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럼 제일 첫 번째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 예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차이는 뭐예요? 목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working for the Lord 하고 serving the Lord 이 차이입니다. 굿 프라이데이까지 예수님 죽으심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일했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 대가를 위해서 일했다. 예수님의 누굴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다 대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 잘 되면
우리 아들 우의정, 좌의정 다 양쪽에 하나씩 해주세요. 서로 누가 크느냐 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가를 원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working for the Lord. 예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대가를 원합니다. 얘가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예수님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응답은 떠나서 뭐 사람들의 칭찬이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뭐 격려나 기도의 응답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이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대가가 있어야지만 대가가 있을 때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가가 없어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대가가 와야 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니까 나에게 대가를 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들은 다 낙심하며 자기의 집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빙 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학력합을 다 깨트려 가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던지면서 버리면서 쫓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돌아가신 사람한테. 근데 불구하고 대가를 원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그 시신 앞에서도 울고 그 시신 앞에서 붙잡고 그 시신 앞에서도 계속해서 찾고 있었던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것을 뭐라 하면 serving the Lord.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여인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 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익스펙테이션이 없어요. 사실.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가장 큰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첫 모습을 보여주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굿 프라이데이에 딱 거기에 예수 십자가 사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스터까지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 여기까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넘어가서 부활절까지 넘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 상관없어요. 자기와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성소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숨겨진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형용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소망을 주시는 거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신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심장처럼 굿프라이데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굿프라이데이에 머물러 있는 세상 속에서만 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자. 살아있는 소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일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